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 심이리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감사함은. 옆에 분들과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걸음을 걸으면서 늘 우리 안에 한 가지 도전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나도 어떻게 하면 저 믿음의 선배처럼 저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도전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미 우리는 참 많은 감사 절기를 지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절기 속에 늘 감사에 대한 공통적인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감사는 환경이나 상황에 드려지는 것도 감사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다라는 것을 근본적인 감사의 어떤 신앙의 철칙으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좋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감사는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수많은 감사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 믿음의 태도,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는 신앙의 최고봉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다른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감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 마치 양념처럼 모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고, 그리고 또 섬김도 감사함으로 섬겨야 되고, 노래도 감사함으로 해야 되고, 기도도 감사함으로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과의 만남도 감사함으로 만나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 또 가족에 대한 감사, 교회에 대한 감사, 성도에 대한 감사, 목회자에 대한 감사. 그러고 보면 감사를 떼놓고는 우리의 삶이 될 수가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저런 어떤 감사의 삶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가지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믿음의 태도를 가지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실제적으로 중국에 있었던 일인데요. 중국에서 이제 나이가 오래되어서 죽은 아주 큰 나무를 이렇게 베었습니다. 두 그루의 나무를 베었는데 이 나무가 경매에 붙여지면서 우리나라 돈으로 이미 죽은 나무인데 23억이라는 돈의 경매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나무를 보니까 이 나무는 아주 고급스러운 가구를 만드는 재료로 쓰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소리를 중요시하는 그 악기를 만드는, 그래서 몇 억씩 하는 악기를 만드는데 이 나무가 주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무에서 나는 잎사귀는 약재로 굉장히 쓰이게 되는 그런, 정말 그 나무 자체가 버릴 데가 하나도 없는 나무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해도 참 나무, 죽은 나무 한두 그루가 그렇게 비싼 금액의 경매가 된 것도 놀랍지만, 더 놀랍고 안타까운 것은요, 어떤 마을에 그 나무가 너무나 흔히 많았던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나무의 잎사귀가 떨어지면 쓰는 것이 귀찮을 정도였고, 그리고 그 나무를 어느 시점 되면 베어서 어디에 썼냐면 땔감으로 썼습니다. 23억이라 경매에 붙여졌던 나무가 어떤 사람은 땔감으로 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나중에 일파만파 소문이 나면서 마을 사람들이 가슴을 쳤다는 것이, 그렇게 귀한 줄 몰랐다고, 그렇게 값비싼 건 줄 몰랐다고. 나는 그 땔감으로 쓰고, 그리고 옆집에 땔감이 부족하다면 아낌없이 주기도 했는데 그 나무가 그렇게 고가였는가. 우리가 잘 아는 청교도 신앙인들이 신대륙에 갔을 때 그곳에는 인디언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땅은 광활한 땅이었고 모든 것이 인디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디안들이 땅들도 많고, 그리고 거기다 뭘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인디안들은 그 땅을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그 청교도 신앙인들이 가지고 온 그 포도주 몇 병에 땅을 팔아버리고 술 몇 병에 그 땅들을 그냥 줘버리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가치의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가를 알았다면 절대 그 나무를 땔감으로는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땅의 가치, 그 가치를 알았다면 절대 술 한두 병에 그 땅을 넘겨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치를 모르면 가장 어리석은 일이 가장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 믿음의 태도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가? 그것은 한 가지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치가 어떤 가치인가를 늘 잊지 않고 발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어떤 고백의 삶을 누구나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다른 것을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주시는 은혜의 가치를 고백하고 다시 한번 그 은혜에 서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치가 우리에게 발견되어지면 그것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교회에 주신, 가정에 주신, 직장과 일터에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참 많은 교회에 많은 편지들을 썼습니다. 그 편지들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거기에 한 가지 공통점이 나오는데요,
그 공통점은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이런 교회를 주신, 이런 성도를 주신, 그리고 이런 나를 하나님의 종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의 신앙은 감사를 빼뜨리고는 바울의 신앙을 해석할 수 없을 정도로 바울의 모든 신앙은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바울의 신앙을 통해서 몇 가지 어떤 감사의 고백을 도전받기를 소망하는데요.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 바울이 오늘 고백할 때 내가 감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감사하고 그 감사의 소식을 듣는 것도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겠지만, 오늘도 그 감사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대상이 나 자신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안에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목회를 잘하니까, 내가 성도들을 잘하니까 내가 나름대로 어떤 실력도 있고, 이 정도 목회했기 때문에 뭐 눈 감고도 목회할 수 있고, 기타 등등의 어떤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바울은 오늘도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께 내가 감사함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에 돌아봤지만 감사가 되어지면 계속 그 감사가 이상하게 커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평하면 또 그 불평도 커지고 원망도 커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하면 할수록 늘고 커지더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하면 할수록 점점 커지고, 그리고 또 그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감사하며 살든지 불평하며 살든지 사실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안에 이 바울의 감사가 도전이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이 이 감사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믿음의 후배들이 또는 자녀들이 그 감사를 배워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논리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그리고 학문적으로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보여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자녀들이 부모의 감사의 모습을 보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감사의 모습을 보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래 정관에 있는 개척교회 하는 친구 목사님을 만났었는데요.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되고 참 굉장히 감사한 것은 30대, 40대 성도들이 많은 한 40명 가까이. 사실은 이제 개척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뭐 아이들도 고만고만한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교회 굉장히 참 희망적이다.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젊은 사람이 많어. 교회 지금 운영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젊은 사람들이 다 맞벌이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40명 정도면 충분히 운영돼 왜 안 되냐고. 중요한 헌금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생활비 쓰고 교육비 쓰고 우선순위가 다 그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남으면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90%가 30대, 40대고 한 10%가 이제 어르신들인데, 어르신들 때문에 겨우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돈이 어딨냐고. 어르신들은 자기 먹을 거 안 사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믿음의 1세대들은 참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내 쓸 거 쓰지 않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그런 어떤 부분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마음도 이해해줘라. 30대, 40대가 얼마나 힘들겠는, 그 드리지 못하는 마음은
얼마나 더 힘들겠냐. 애들 키우고 또 맞벌이 하면서 참 늘 정해진 월급 속에서 나갈 때는 많고 들어오는 데는 적고, 안 그렇게 언젠간 드릴 때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걸 위로라고 하나.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감사라는 것이 물질로도 표현되어져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새벽에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감사는 나누는 것이. 우리 말씀 한 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땅의 곡식을 뺄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빼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루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추수 때에 너희가 농사짓고 너희가 가꾸고 했다고 그 모든 추수를 다 가져가지 말고 거기에는 약간의 그 곡식들을 어떻게 하냐면 남겨두어라는 것이. 이렇게 곡식을 남겨두면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나그네가, 배고픈 나그네가 있고, 때로는 그 당시에 홀로 사는 연약한 과부들이 있을 때에 누구나가 그 밭에 가서 그것을 가져갈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난하고 나그네, 그 연세 많은 과부들도 그것을 욕심내고 가지 않고 내가 이 밭에 갔을 때 가져갈 때는 또 한두 곡씩을 남겨두고 가는 것입니다. 왜 남겨두는 건가? 그것은 하늘의 새들과 들짐승들이 먹을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는 그냥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나누고 내 소유를 나누어야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삶에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계산들이 되어질 때에 쉽게 마음은 있어도 쉽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사실은 힘듦이 우리에게 계속 생활고가 또 그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새벽에 묵상하면서 제 안에 느낌이 왔던 말씀이 뭐냐면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루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꾸어 말씀드려서 지금 너희 형편과 처지와 상황은 나눠주고 구제하고 내 소유를 가를 수 있는 형편과 상황과 처지가 되지 않지만 나를 믿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위해서 내 소유를 나누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계산으로는 절대 나눌 수 없지만 우리가 그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것을 하지 못하면 나중에 좀 더 넉넉할 때 여러분 아무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사람에게는 넉넉이 없어요. 그때 되면 또 쓸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큰 것을 나누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 밭에 있는, 하나님이 다 나누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냥 일부만,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은 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가난하고 힘들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소유를 나누는 교회가 돼야지, 기관이 돼야지, 항상 돼야지 하다가 인생의 시간이 다 흘러버리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절기는 다른 거 다 잊어도 내가 감사하는 장본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어떤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15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구원에 대한 은혜의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드리는 모든 감사 가운데 밑바닥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 하나 있으면 우리는 충분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죄인을 살리시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런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13절에 보면 내 모습은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력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은혜가 확신되어지고, 그리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감사는,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직분은 교회에서의 어떤 직분도 의미를 하겠지만 더 폭넓게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도, 가정을 주신 것도, 직장과 일터와 가게와 사업처와 그런 어떤 섬김의 재반사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에. 그래서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되어지고, 감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되어지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만족은 끝이 없습니다. 없을 때는 그거 내 손에 주어지면 정말 감사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이 손에 주어지면 얼마 가지 못해서 또 다른 곳에 눈을 돌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우리가 의미 있게 인생에 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감사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음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아무리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충성되게 여겨주셨구나. 여러분, 이 자체가 감사의 기본이 되어지고 감사의 전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것이. 그리고 또 우리 한 가지 감사를 보면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며 여전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는 복된 이 감사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모든 신앙의 삶, 걸음의 삶, 가정의 삶, 교회의 삶이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감사가 흘러넘치는, 그 감사의 고백은 단순하게 어떤 일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가치를 내가 아는 것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도 이런 고백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디모데전서 4장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오늘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도 내가 먼저 이런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감사의 신앙이 되어지고 우리 공동체는 정말 모이면 감사의 얘기들로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와 건강하지 않는 교회의 차이가 많이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감사가 넘치는 교회 공동체 가정은 건강한 것이. 그런데 건강하지 않는 교회와 공동체와 가정은 모든 것이 불평이에요. 모든 것이 원망이에요. 모든 것이 남을 탓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비판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여러분은 우리 공동체가, 교회가, 가정이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 직분을 주시고 이 달란트를 주시고 또 이런 어떤 직장과 가게와 일터를 주심에 대한 감사가 돼요. 그러면요, 그 직장을 내가 오늘도 기쁨으로 섬기게 되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처와 가게와 일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늘도 우리의 삶이 불평과 원망과 비판이 이제는 내 삶에서부터 끊기고 정말 감사로 남은 모든 인생을 채워나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간은 감사하면서 살아가도 시간은 흐르는 것이고 불평과 원망하면서도 시간은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의 가치는 다를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복된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